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보시면 한번 비유에 대해서 쭉 한번 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부터는 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걸쳐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일부분이면서 서론격을 읽었고, 이어지는 본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빛과 소금의 얘기도 나오고, 또 황금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 이제 쭉 위에 단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유다 강야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많은 곳을 찾아갔지만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좀 많이 눈물도 흘리고 회개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팔복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시면 성지순례 가는 곳마다 중요한 곳에는 다 아주 이렇게 중세풍의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곳에도 성당이 있고, 또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성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실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많이 실망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가면은 아주 이권 때문에 아주 그 지저분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팔복교회를 가서는 팔복교회 자체 생김새도 아주 소박합니다. 소박하고, 그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할머니 수녀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 10번 정도 소리 질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더 시끄러운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조용해야 되는 곳이다. 갈릴리 호수가 바라보는 곳에 이 팔복교회를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가면은 뭐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가봐도 별스러운 것이 없어요. 안에, 교회 안에 중간에 이제 그런 예수님 팔복을 쭉 새겨놓은 것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앉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고, 또 주님의 목사로서 또 설교한다고 했을 때 너무 화려한 것을 외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지향점이 뭔가 대단히 높은 것, 또는 화려한 것,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또 집중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또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그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통상은 4가지 정도의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죠. 어떤 것입니까? 뭐 성적인 것이나 또 먹는 것이나 또 마시는 것들, 그런 것 관련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추구해서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죠. 뭐 다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내 이름에 대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무시당하고 싶어하지 않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뒤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지 않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되고 싶어 하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지배하지 않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도의 자기 자신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한 90%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그 얘기예요. 결국엔 그런 모습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산이죠. 그죠?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나 모든 것에서 다 돈이면 다 가능하지 않냐. 실제로는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돈이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엄청나게 많이 추구하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네 가지 추구에서 돈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물어보면 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아야 될 때 반드시 되새겨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한 구절이 전체를 다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은 물질이 없는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자립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도움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숙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들은 스스로 죄송하지만 자기 삶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 쉼터라든지 또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일도 목사님이 하셨던 밥퍼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밥을 주지 않으면 그날 바로 굶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의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천국의 소유가 된다, 아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마다 구하지 않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한번 뒤적이고 자기 개인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자주 가지고 다니지 않죠. 요즘에 다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니까 안 하시는데, 자기 개인 성경책이 있는지, 그 성경책을 한번 열어본 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먹지 않고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힘 있는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도 그냥 더 좋은 것들, 더 기쁜 것들, 그런 것이 더 와닿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천국이 그와는 대단히 멀리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은 시편 1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시편 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면인데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편 1편의 가장 중심은 시편 1편 2절에 있겠죠.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각주 1이죠. 그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주가 있는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입에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했을 때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되풀이하는 거 이것은 참선이에요. 그건 동양적인 전통이지 이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CCPT 훈련이 있어서 우리 통성경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훈련이 끝나면은 9월부터는 통독을 할 겁니다. 통독 시간은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1시간 정도 할 예정이에요.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최소 1독 그래서 최대 3독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벽기도 끝나면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같이 내려가셔서 카페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참석이 제한이 되면은 그 시간에 또 같이 읽으셔도 되겠죠, 그죠? 아무튼 하루에 1시간 읽으면 한 40일 정도 1시간씩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성경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1년 10번 성경을 읽자는 게 가장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예요. 성경을 우리는 이제 통성경을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은 한 구절을 하루에 이제 계속 되뇌이자 그러거든요. 통성경은 뭔가 하면 성경 전체를 계속 되뇌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계속 읽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목표는 기본적인 목표는 자기 나이 수만큼 읽는 겁니다.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만큼 계속 성경을 읽어가서 그 성경 전체가 내 속에서 계속 되뇌이져 가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내 속에서 묵상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계속 침잠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 깊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깊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